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어떤 그런 그 내부적인 것보다는 외부적인 그와 같은 영향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에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인데요. 아시는 대로 이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한 예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사야는 주전 740년부터 이렇게 이제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시작했던 시기는 유다의 말기 때였습니다. 유다의 말기. 그래서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이 예언 활동을 시작했는데, 요시야는 주전 640년에 왕이 됐어요. 유다 나라의 제16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640년에서 13년이 지납니다. 13년이 지난 후 주전 627년부터 이 요시야가 이제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거든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의 요시야의 아들이 또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그 아들이 여호야긴,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역시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아들이고, 여호야김이 요시야의 아들이고,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0번째 이 시드기야도 역시 요시야 왕의 아들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네 명의 왕 중에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여호야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가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나님께 굉장히 잘한 그런 왕이었어요. 신앙도 개혁하고 유월절도 준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앙 부흥운동도 일으키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제 이 믿음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이 결정적인 치명적인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그 아들들이 다 왕이 됐는데, 그 왕들이 다 아주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못된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23세에 왕이 됐는데 3개월밖에는 통치를 못했습니다. 3개월밖에는 통치 못하고 애굽 왕이 그를 끌어내려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609년에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609년에 즉위를 해가지고 605년에 제1차 바벨론 침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제가 여기서 이런 몇 년도에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여러분 다 아세요?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성경의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여호아하스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 역시 이제 요시야의 왕인데, 이 사람은 이제 11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9년에 왕 돼가지고 605년에 제1차 바벨론 침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누구라 했습니까? 다니엘. 다니엘이 이때 제1차 포로 때에 바벨론 나라로 이제 붙들려 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도 역시 3개월밖에는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20번째 20번째 유다 나라의 왕이 되는데, 이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의 나이 32세 때에 유다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주전 58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도 불타고 성벽도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면서 아시는 대로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게 되죠. 눈을 뽑혀.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냥 싹 죽게 되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오늘의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게 언제냐면 이게 여호야김 때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그때 이제 일어났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9년에 그가 이제 왕위에 이렇게 이제 즉위하게 되고 605년에 제1차 바벨론 침략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대로 하면 똑바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해야 된다, 옳게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옳게 하셔야 돼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 말로 제멋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규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성경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 유다의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 그냥 뚝뚝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부흥하기는 어려운데요, 부흥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잘 아시잖아요. 근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요 금방이야, 순식간이야. 이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야. 부모가 제대로 하지 못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중심 잡지 못하고 맨날 그냥 자기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눈물 뽑는 거야. 그리고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부모에 대한, 특히 아버지에 대한 뭐가 생겨요? 분노의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 여러분 아시죠? 그 분노의 감정이요, 그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그게 치료가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정신 차려가지고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 이게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큰 위기가 오게 되는데 그 큰 위기가 뭡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략을. 그때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여기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어도 결국엔 어떻게 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나라가 점점 좋아져도 부족한데, 나아져도 부족한데, 앞으로 나아가도 부족한데 이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고 또 기울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없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고 해결해낼 수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여호야김 왕 때에 활동하며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 힘썼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써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순종 안 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성전 예배를 더럽히며 선지자들을 죽이는 만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 큰 위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위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선포되는 말씀에 가감 없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 쫓아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이게 사는 길이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길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요시야 왕이 죽은 후 급속히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도 책임이 커요. 자기는 하나님께 잘했는데 자녀들에게는 신앙 계승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영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책임감. 같이 하겠습니다. 영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무슨 영적인 책임감입니까? 자녀들에게 믿음 계승하는 거, 하나님 신앙 알려주는 거, 그거 심어주는 거, 영적인 책임감, 이거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요시야는 이걸 하지 못한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거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라가 급속하게 그냥 떨어지는 길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청산하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도록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건 참 훌륭한 거죠.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여호야김 왕은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왕과 백성들의 악행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선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끝까지 기대하셨습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넣는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거 외친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주시는 말씀을 가감 없이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고 비로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잘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회개하고 순종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순종하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위기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재앙이 닥쳐온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재앙, 죽음, 엄청난 그와 같은 고통과 시련.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침략과 포로, 그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 성전은 실로처럼 무너지고 성읍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성막을 만들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두었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울 때 실로에 있는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적에게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죠. 그 다음에 엘리 대제사장은 목 부러져서 죽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누아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고, 그래서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떠났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실로의 법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택한 백성이라도 주의 말씀을 거역하면 재앙이 뒤따릅니다. 말씀 듣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선미의식에 빠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이 닥친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지,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사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세상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살피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룩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 잘못된 행실을 고친다, 이것은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잘못된 길로 갔으면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돌이켜서. 그래서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주님께 순종한다, 이 말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위기가 기회가 된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속에 살던 사람도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다시 살 길이 열립니다. 자, 그래서 거기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회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성도들이 기쁘게 듣고 순종하면 절망의 그림자가 물러갑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실을 고치며 믿음으로 응답할 때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새롭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때에 비로소 위기가 기회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영적 암흑의 시대의 죽음을 무릅쓰고 백성의 죄악된 행위들을 지적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말씀 전하는 그 저한테 하나님 여러분 그 축복의 말씀만 해주세요.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아예 버리셔야 돼요. 좋은 말씀만 해주세요.
축복의 말씀만 해주세요. 듣기 좋은 말만 해주세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야, 그게. 잘못되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듣는 이들은 듣고 싶은 메시지만 선택해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편식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편식.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편식자들. 그렇게 되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듣고 따라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치료하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이런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으로 받으며 돌이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쳐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그러면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전 그와 같은 승리에, 그와 같은 찬스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행하기. 말씀을 가감해서 듣거나 전한 경험이 있습니까? 근데요, 하여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이 강단에서 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전한다고 그러면 아예 목사님이 왜 또 치시지? 목사님이 우리를 왜 때리시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가감해서 듣는 거죠. 가감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들으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성경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 그냥 싹 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 이 말씀에도 여기 8절 말씀 보면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뭐 이렇게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되니까 실로가 황폐하게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시들고 꽃은 시드나, 같이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믿습니까,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이 말은 뭡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런 이야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은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야 돼. 그 말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킨 경험이 있습니까? 매일 이와 같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매일 깨달아야 돼. 이게 이제 우리 잘못된 이단과 다른 거예요. 구원파에서는요, 당신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죄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나 우리 감리교 웨슬리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웨슬리의 구원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영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야. 그러나 세상 이단에서는 당신 이미 구원받았어, 당신 이제 죄와 상관이 없어,
무슨 짓을 해도 당신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자기를 새롭게 하고 자기를 치고 자기를 다듬고 그래야 되는 거죠. 삶의 적용,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나요? 이때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생각해보고 적용합시다. 신앙의 위기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지 몰라요. 특히 예수님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와가지고 우리 속에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 뿌리고 간다 그랬어요. 가라지. 그때 정신 차려서 우리가 그 가라지를 물리쳐야 되는데, 뿌리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가라지가 돋고 어느 날 갑자기 불평과 불만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기가 나에게는 없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나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 부인했습니까? 그냥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항상 영적으로 정신 차리셔야 돼. 각성하셔야 돼.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게 되면 새가 날라와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뭘 짓습니까? 새집을 짓는 거예요. 새집을 줘. 정신 차리지 않게 되면. 근데 우리가 각성하게 되면 이 새가 와가지고 우리 머리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저리 가! 하면서 그때 쫓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되면. 그러나 정신 차리지 않고 각성하지 않게 되면 그냥 있으면 이 새가 와가지고 내 머리에다가 집을 짓는데 둥지를 튼데도 그 나중에 점령당하잖아요. 그러나 정신 차리고 있으면 이게 어디서 그냥 와가지고 집 지으려고 해. 저리 가! 하면서 쫓아야 되잖아요. 그럼 도망가는 거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항상 각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